좋은 아침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2절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성벽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온 백성이 한마음이 되어서 또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이뤄낸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이와 같은 승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백성들 안에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유대력으로 7월, 그러니까 1월이 되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자진하여서 예루살렘 수문 앞에 모여들게 되었고요.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들려달라고 부탁하게 되어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귀 기울여 듣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거 사실은요 진짜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은총입니다. 상황이 좀 어려워도 말씀이 너무 가까운 사람은 지금 복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황이 괜찮아도요 말씀이 너무 먼 사람은요 사실은 내 영혼이 지금 저주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말씀이 가까워집니까? 비결은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요 말씀이 자꾸 가까워지고 말씀을 자꾸 사모하게 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입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냐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제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이제 백성들이 모였을 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그 낭독하고 선포하는 장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단상 위에는 13명의 제사장들이 쭉 좌우로 에스라의 좌우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서 있는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뒤에서는 보이지를 않으니까 높이 만든 나무 강단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성경책을 펴자 모든 백성들은 말씀에 대한 경외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고요. 에스라가 먼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자 모든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답하면서 겸손하게 몸을 굽혀 여호와를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제 제사장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죠. 예배를 이렇게 집례하고 제사를 집례하고 축복하고 대단히 중요한 자리이지만 그 중앙에 또 가장 높은 나무단 위에 에스라가 서 있었던 것은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종교의식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여러분 본질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왜 피가 없이 본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달팽이는 본질이고 달팽이 껍질은 왜 피이지만 껍질 없는 달팽이는 위험합니다. 종교의식 중요하고요.
어떤 예배든지 종교에 관련된 어떤 중요한 내용들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죠. 에스라가 높이 들린 나무 단상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 그리고 그 앞에서 경배하며 일어서고 송축하며 손을 들고 몸을 굽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말씀을 향한 우리 신자의 바른 모습입니다. 자, 이제 7절입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야다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 자, 에스라가 나무 단 위에서 말씀을 강독할 때에 단상 위에는 제사장이 이렇게 좌우에 있었다고 하면, 단상 아래에는 레위인들이 13명이 있어서요,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거나 혹은 들었는데도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율법을 다시 낭송해 주거나 그 율법의 뜻을 해석해 주는 일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씀이 중요하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성경을 그냥 읽는 것,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통독을 많이 강조하고 많이 했지만 사실은 뜻을 모르고 그냥 읽고, 그것도 뭐 귀하죠. 그런데 뜻을 모르고 읽은 것으로 자기 어떤 만족이나 자기 어떤 종교적인 스펙을 쌓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의식 종교로 만드는 것입니다. 뜻을 알아야 하는데요, 알게 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레위인들이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다시 들려주거나 해석해주는 이 모습은 너무 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GT 사역은 사실 목표가 분명합니다. 한국교회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요, 말씀에 대한 이해 수준만큼만 한국교회가 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주자 하는 것이 GT 운동의 목표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하는 것이, 예를 들면 목회자가 설교를 제대로 하는 것, 뭐 이것도 중요한 방편이 되겠죠. 그런데 에스라가 아무리 외쳐도요, 그게 안 들리는 사람도 있고, 또 들어도 여전히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찾아가서 레위인으로서 말씀을 풀어주는 것, 이것이 사실은 GT가 하는 일이고요. 이 일을 위해서 평생을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고 정확하게 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해서 불순종했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GT의 일이고 레위인의 일이고요. 이 일을 위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달려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제대로 듣게 하는 것,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역입니다. 자,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두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하고. 11절,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자,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듣고 또 말씀을 깨닫게 된 백성들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은 그들의 죄에 대한 깨달음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비참한 저주에 대해서 직시함으로 다 같이 울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은혜 받은 것이고요.
또 말씀을 전하는 에스라 입장에서 또 말씀을 옆에서 풀어주던 레위인들 입장에서 그 말씀을 듣고 우는 모습은 여러분 좋아 보이겠습니까? 좋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너무너무 은혜로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마음껏 울어 뭐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일에는 분별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셨고요. 또 아마 낭독하고 있는 본문이 특별히 여러분 그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거든요. 아마 분명히 죄를 깨달은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 말씀에서 영적 지도자들에게 분별하게 하는 팁들이 분명히 주어진 것 같습니다. 말씀의 내용이 회개하라가 아니라 먼저 기뻐하라, 먼저 감사하라, 먼저 기대하라, 먼저 즐거워하라, 아마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래서 영적 지도자인 에스라, 느헤미야 또 모든 그 레위인들까지 다 함께 백성들이 우는 것을 멈추게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함께 지금 모여 있는 성일인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보다 살찐 것, 단 것 먹고 마시고 준비하지 못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지도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별하게 해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회개는 참 좋지만 여러분 깊은 은혜가 들어가기 전의 회개는 그냥 감정적인 뭐랄까요? 그냥 자기의 회한을 그냥 토로하는 정도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또요, 한번 눈물 흘리고 나면 후련하기 때문에 진짜 깊은 회개로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은혜가 임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정말 깨달아지고 그 앞에서 너무 기쁜데 그 약속을 망가뜨린 자신의 죄가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깨달아진 상태에서 회개를 하게 되면요, 깊은 회개가 가능한데 지금 설익은 회개가 자칫 감정적으로만 좀 건드리다가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할 회개, 예를 들어 당시 느헤미야 시대에는요,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가 너무 심각했는데 이거를 잘라내는 것은 보통 에너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가족 관계를 정리한다는 거, 이거 보통 에너지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이거든요. 정말 여호와를 기뻐한 사람은 힘이 있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여호와를 기뻐하기 전에 먼저 슬퍼한 사람은요, 사실은 아직 제대로 된 은혜가 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 느헤미야의 이 도전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진리의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슬퍼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에 대한 슬픔이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기쁨,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즐거움을 방해할 만큼 지나친 슬픔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만큼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설 수 있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를 기뻐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벽 공사를 완성하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율법을 향한 사모함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서 저희들에게 명령해 주신 일상의 일들에 대해서 또 작은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고 나가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지극히 높이며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 앞에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가장 겸손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레위인 13명이
말씀을 잘 듣지 못했거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찾아가서 그 뜻을 하나하나 풀어줌과 같이 오늘도 정말 이 보배로운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의 뜻을 모든 성도들에게 깊이 이해하게 하는 사역, 저희 교회에 주신 사역, GT에 주신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서 슬퍼하는 모습 너무 귀하지만 말씀 앞에서 기뻐하는 모습이 먼저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을 또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즐거워하며 마음껏 기뻐하며 주님 주신 힘으로 온전한 회개, 온전한 변화에 이르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